여러분 반갑습니다. 4일째 보는 것 같네요. 그죠? 목금토일.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자주 보고 있는데 우리 함께 좌우옆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1월 한 달간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라는 시리즈 주제로 지난 3주 동안 차선우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받고 싶은 응답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우리가 모를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싶은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조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는 침묵 안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통과 침묵 속에 나타나시다라는 내용으로 욥기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욥은 이제 못 봤잖아요. 그 막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못 봤어요.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셨죠. 그런데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고난의 순간에도 기쁨의 순간에도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고 계셨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는 침묵 속에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경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어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나는 그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래서 이 3주 동안의 시간을 종합해 보면 우리 개인의 삶에서 생겨나는 그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것을 전해 주셨습니다. 시리즈 설교 마지막 주차인 오늘은요, 개인에서 이제 사회와 열방으로 눈을 돌립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 순간을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 저를 따라 함께 읽어볼까요? 침묵 속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상 만물의 주관자시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전쟁이 있고 악인들은, 그리고 강자들은 형통하는데 의인들과 약자들은 고통을 받기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보고 두 팔 걷고 나서도 모자라실 판에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자연재해가 있고 뜻하지 않게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경제와 정치의 지배계층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존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을 희생시켜서 자신들의 만족과 이익을 얻는 모습들이 우리가 언론을 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조금만 눈을 돌려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 사실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나?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가? 공의의 하나님이 왜 악을 바로잡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걸까?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아보셨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의문을 품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셨나요? 아마 믿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성도들이 우리에게 많이 하는 질문이죠. 믿음의 유무와 관계없이 크리스천도 동일하게 이러한 지점들을 고민합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하박국서의 배경도요, 바로 악인이 형통하고 판을 치는, 그렇게 정의가 사라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막 질문해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 왜 이러한 일들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세요? 왜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정의를 바로잡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에는 침묵하시는 겁니까?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지금은 나타나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박국서는 이렇듯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 질문에 응답하는 식의 구조가 반복해서 등장해요. 이 혼란스러워하던 하박국은요, 하나님과의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결국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말씀은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난들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하박국서의 내용을 나눌 텐데, 이 한 번의 짧은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의문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악과 죄와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드리기가 되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나눠서 해도 모자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리바이벌 할 때나 이렇게 깊게 다루도록 하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되면 올바른 영적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 세상에 펼쳐지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영적 시선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첫 번째 메시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왜가 아니라 누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활동하는 당시에는 국내적인 문제와 국제적인 문제, 아주 그냥 문제가 투성이었던 그런 혼동스러운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빈곤도 되게 심했고요, 사회적 불평등이 심했어요. 빈부격차가 되게 심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성적인 불평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자들을 향한 엘리트층들, 잘 사는 지도자층들이 착취와 강탈을 하고, 또 지도자들의 이기주의와 우상숭배가 온 나라에 즐비해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오늘 정의가 사라진 우리 사회의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박국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1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제 눈으로 이 죄악을 보아야 합니까? 왜 이 폐역을 제가 눈으로 봐야 합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 현실을 내가 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겁니까?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사나운 사람, 갈대아 사람, 곧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통해 이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에게 강포를 행할 것이며 백성들을 바로잡을 것이고 나라를 점령하여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PPT 혹시 없나요? 6절? 네, 되게 다른 대답을 하시거든요. 들려오는 하나님의 대답은요,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뭐라고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걸 봐야 되나요? 왜 이걸 보시고도 하나님이 아시고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나요? 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지 않나요? 왜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에 대한 답변은 1절 해주시지 않아요. 그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벨론을 일으킬 것이고 내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에 있는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죠? 이 부분만 읽으면 하나님이 이 하박국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는 한 것일까? 잘못 이해하지 않으셨나 싶죠. 이상한 점은 하나님의 대답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 제국은요, 주변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생명을 학살하는 나라였어요. 약탈하고 뭐 갈취하고 우상숭배하고 자신을 신격화해서 나머지를 다 아래로 보낸 그런 나라였죠. 우상숭배가 질비한 나라, 자기 자신을 신으로 모시는 나라. 그래서 성경에서 악한 나라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그 악한 나라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는 것일까? 하나님, 이게 맞는 건가요?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또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시는 겁니까? 가장 악한 나라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겁탈하는데도 이거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게 옳으신 일입니까? 왜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질문해요. 하박국은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이번에도 왜에 대한 이유를 묻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들으셔야죠. 왜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 않아요. 그죠? 내가 그 모든 죄악을 알고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폭력과 노력과 살인과 같은 모든 죄들을 언급하시면서 죄에 따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것은 결코 그 바벨론의 죄를 모른 채 하시거나 간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지켜보고 계시고 그러한 상황에도 모두 그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물음에 대해서는 끝까지 침묵하세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주권이 있음만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다스리고 있다 그 말씀을 하박국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정의를 바로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에 대한 영역은 계속해서 우리가 모르는 영역으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역사와 일을 이끌어 가시며 개입하시는 분, 바로 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는지, 누구 손에 이 세상이 달려있는지 그 누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의 잘못된 그 문제는, 또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문제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왜에 대한 답변을 내리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연재해나 갑작스러운 코로나 팬데믹 같은 고난이 겪게 됐을 때 우리는 스스로 그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하죠. 아, 하나님 이래서 주셨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주셨을 거야, 스스로 규정하고 답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겪는 그 고난, 원치 않게 당하는 그 고난들을 보고 스스로 그 어려움의 이유에 대해서 정의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함부로 답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 지난번 차선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교 말씀 중에 욥의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다고 평가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갑작스럽게 당하는 고난을 보고 나서 처음에는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어떡하냐 해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뭐라고 해요? 야, 너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아니야? 너 잘못이 있겠지. 그렇지 않으면 너가 이런 일을 당할 리가 없잖아. 고난에 대해서, 왜에 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해요, 욥의 친구들이. 하지만 성경은 끝까지 증언하죠.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에도 왜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답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하나님이 분명한 한 가지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길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결국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바로 잡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답하죠. 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냥 속 시원하게 야 이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일 주는 거고 이래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 말해주면 아 하나님 그렇군요 하면서 믿고 그냥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면 고난도 쉽게 통과할 수 있겠죠. 아 그런 이유로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믿다가 실족해서 떠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맞닥뜨리는 고난에 대해서 마땅한 이유가 생각나지 않을 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시면 하나님 안 믿는 성도들도 많이 믿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거야. 근데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왜에 대한 영역은 끝까지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확실히 보이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그래요. 믿음은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내 삶에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불확실함 가운데서 한 가지 확실한 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유 알려주고 답 알려주고 가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점 봐주는 점집이 제일 잘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타로집 가면 타로집이 제일 잘합니다. 확실하게 말해주거든요. 올해 너는 이런 일을 겪게 될 거고 이런 사람 만나게 될 거야. 이런 사람 만나면 조심해. 확실하게 말해줘요. 거기 가는 게 편하죠. 여러분들한테 그 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가지 말라는 소리.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답 알려주면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가면 확실하다는데 여기가 편하고 좋은 길이라는데 안 가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뭐라고 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길을 가는 거라고 하시지 않죠. 믿음이 확실한 길을 가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한 가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일부가 아니에요. 일부가 요 상황만 다스리시고 요 상황은 안 다스리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가 가는 길은요 저곳이 길이구나 하고 길이 보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가는 길은 길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자체가 길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선택권에서 여기로 갈래 여기로 갈래, 야 여기가 분명한 길이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에 동행함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길 자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길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계속해서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할 때 말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다. 비 절대 안 내리는데 방주를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왜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여호수아와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려는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근데 이 돈다고 무너질 것 같아요?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는 이 강한 여리고성, 그게 그냥 여리고성 돈다고 무너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겠죠.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왜인지는 몰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 내가 순종하여서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무너졌던 거예요. 길이신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왜인지는 우리 궁금해하기보다 하나님 자체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적용할까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제 딱 설교에 올라오기 직전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는 이제 차선호 목사님이랑 일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차선호 목사님이 일을 저한테 줬어요. 전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럼 뭐라고 답할까요? 전사님 이것 좀 부탁할게요, 해주세요 했어요. 당연히 하겠죠.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이런 말 하지 않겠죠. 예. 그분을 뭐 하기 때문이에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분이 그 일을 통제하고 이끌어갈 걸 믿기 때문이에요. 아부 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저분은 인격적이라서 저는 아부 떨 필요는 없는데, 진짜 제가 올라오기 전에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 일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왜에 대해서 모를 때라도 그냥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을 때 제가 없을까요? 이거 왜 해야 되지? 할 때 있겠죠. 일단 진짜 많다는 것은 아니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도 그냥 하라면은 목사님 저 하죠.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냥 예 하겠습니다. 해요. 그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발생하고요, 슬프게 하는 일들도, 뜻하지 않는 사고도, 자연재해도 우린 너무나도 많이 마주하게 돼요. 악으로 인한 전쟁도, 자연재해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런 고난과 죄와 악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왜에 대해서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분명한 한 가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이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평안하고 평탄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정적인 길을 갈 거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가는 모든 길이 좋은 일만 있고 편한 일만 있고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섭리는 무엇이냐?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를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끝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신다는 게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그 모든 이해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왜 일어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실 수 없는 분이고 반드시 모든 것을 정의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정의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규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도 그 사람, 야, 너 이런 일 겪은 거 아니야? 이런 일 때문에 이거 겪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래서 뭐 코로나 팬데믹 주셨네.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이 그 문제까지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도 악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앙처럼 보이는 일들도 선으로 바꾸어 나가실 것이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형들에게 팔려 나간 거, 그리고 주인의 그 아내한테 잘못 거절해서 감옥에 간 거.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이루세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잖아요. 총리가 되게 하셔서 총리의 길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온 세상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먼저는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에 대한 물음에 답하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세상,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도 탄식하고 애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또한, 그 모든 일들을 또한 함께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향한,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모든 악한 자들, 그리고 바벨론 나라까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물이 바다에 가득함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도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의 약속은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하셨으면 즉각 이루어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내가 어느 때에 약속 지킬 거야, 이것도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정확한 시기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정확한 때를 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막 악인들이 횡포를 저지르고 폭력을 저지르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그 하박국 자신과 그 수많은 약한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정확한 때라도 알려주시면 하나님, 제가 그거 그때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겠는데, 그래도 참고 어떻게든 제가 버텨보겠는데, 이 고난의 시간 이겨내보겠는데, 하나님 참 너무하시죠. 그 때를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16절은 하박국의 심리적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뭐라고요? 창자가 흔들렸대요. 그리고 내 입술이 떨렸대요.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뼈가 썩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상황을 보면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은 들었는데 아직 아무 일도 행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박국은요, 암담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침묵의 상황에서도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침묵 같아 보이는 그 순간들도, 변화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그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하박국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좌절로 끝나지 않아요. 방금 창자가 흔들렸다 했죠. 뼈가 썩는 것 같이 힘들다고 했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고백이 이 하박국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다. 밭에 먹을 것도 없다.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여러분, 이 상황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까요? 안 들어요.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내 삶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면서요.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약속하셨잖아요. 바벨론 나라 심판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하실 약속을 주셨잖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그날이 온다면서요. 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도 모자라지 않을까요?
그 상황만 마주하면 우리도 그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 같은데 변화되지는 않는 것 같고, 함께 하신다고는 하는데 나아지는 것은 없어 보이고, 되는 것도 잘 없어 보이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반드시 행하실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악에서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이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과 한 명 한 명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죠. 우리 삶에 주어진 문제나 어려운 상황들을,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느 곳에나 임재하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모든 것에 동시에 계시고요, 일을 쉬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쉬신다고 생각하죠. 부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쉬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단 한순간도, 역사의 어느 한순간도, 여러분들의 삶의 어느 한순간도 보시고 계시지 아니한 때가 없고 쉬시는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할 때 지치죠. 일을 할 때 지치지 않습니까? 쉼이 필요해요. 쉼이 있어야,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잠을 자야 다시 활력을 얻습니다. 제가 어제 그랬어요. 제가 어제 수련회가 끝나고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설교를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일단 잠을 좀 잘까? 하고 잠을 결국 잤어요. 잠을 결국 잤습니다. 인간은 쉼이 필요하단 말이죠. 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중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모든 상황 모든 순간마다 일하신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잘 아시네요, 여러분. 성경책을 그래도 많이 접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라기요, 말라기. 근데 말라기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연결되죠. 신약 성경의 처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그런데 말라기부터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바로 다음 책이잖아요. 구약 성경 바로 다음 책인데 얼마의 공백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약 40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어요. 그 기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신구약의 중간기, 그 공백기.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근데 얼마의 공백기가 있었댔죠? 약 400년. 그런 예언이 계속해서 있었는데도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들었는데 아무것도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배는요 계속 바뀌었어요. 다른 제국이 지배했다가 로마 제국이 바사 지배했다가 계속 그 지배권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지배권이 바뀐다는 것이죠. 아니 메시아가 왕 되신다면서요. 근데 다른 왕이, 억압하는 왕이, 지배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서 백성들은 생각했겠죠. 소망이 끊어졌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거짓말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다. 이대로 우리는 끝난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타이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족속을 통해서 만민들이 구원을 얻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신구약 이 중간기는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 눈에는, 그 시간을 지나가는 이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시기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침묵이다, 하나님이 부재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일하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셨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게 되었죠. 근데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 모든 길을 연결되게 하십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로마는 그 강력한 힘으로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길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길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원활하게 전해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가 통용되었어요. 모든 나라가 헬라어를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영어를 쓰는 것처럼 나라는 다 달랐지만 헬라어가 통용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용이하겠죠. 헬라어로 전할 때. 그리고 그 헬라어 성경으로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잖아요.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보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회당이 활성화됩니다. 온 그 유대인들을 흩어지게 하셔서 각 지역에 회당이 설립되게 하세요. 근데 그 회당이 왜 설립되게 하시냐?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외딴 나라에 가서 갑자기 이 사도들이랑 제자들이 복음 전하려고 하면 쉬울까요? 어려워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문화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유대인들을 먼저 그 회당에 흩어 보내셔서 그들을 먼저 복음을 영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선교 여행을 할 때 회당부터 찾아가잖아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전도해요. 복음의 영향력이 확장될 수 있는 통로가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그 400년의 공백기, 하나님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그 역사를 아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닌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도, 부재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도 하나님이 진짜 부재하시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 길을 나를 위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그 모든 계획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구약기 중간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모든 때가 카이로스의 때다, 하나님의 때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박국처럼 아직까지 무화과 나무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 나무에 소가 없고, 이 나라, 이 세계 열방 여전히 악이 즐비하고 아무것도 변화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고,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도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고, 바뀌는 것이 없어 보여도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때로 온 세상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우신 그 완전한 계획을 향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도 그분이 모든 순간에 일하시고 모든 순간에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부재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약속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에 대한 내용들을 4주 동안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앞서 정리를 해드렸지만, 근데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지만 결코 부재하시지는 않다. 내 삶 속에 없으신 때가 없고 옆에 안 계신 때가 없고 동행하지 않으신 때가 없고 우리 삶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그 계획을 중단하신 적이 없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4주의 설교 내용 동안, 시리즈 주제 말씀을 듣는 동안 요 한 가지만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메시지 다 기억하면 너무 좋지만 한 가지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 온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때로 사용하신다. 부재함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순간을 다스리시고 모든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고 혹여나 우리에게 고난 같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 믿음 한 가지 붙드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